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입에 붙고 유행어처럼 많은 전망치들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두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려워져야 되나 보다, 힘들어져야 되나 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는 더 어려워지나 보다 이렇게 그냥 아주 믿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물론 경제나 정치나 또 여타 상황들이 조금 더 안 좋은 지표를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탈북민 목사님, 탈북하셨는데 목회자가 되신 그 목사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특히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시니까요. 3가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남한에서 태어나고 감사합니다. 2번째, 가정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옆에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3번째, 예수 믿는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남한에서 태어난다는 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도 남한에 오니까 가능한 거고, 이 자유로운 것, 풍요로운 것, 우리는 참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그 디모데 목사님은 세상에 이런 곳에서 살다니,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남한에서 살다니, 남쪽에 살다니,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2019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있습니다. 또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2019년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육체적으로도 힘드시고 사업도 접으시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 눈물 짓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모함당하고 힘들고 남들 보기엔 그럴듯해도 그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구에게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 내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담임 목회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오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더 오더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편해지거나 쉬워지지 않고 더 많은 고난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고난 앞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열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이냐 하면 해외여행을 가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분명히 복장은 관광객인데 하는 걸 보면 시간 배정은 노동자같이 잠을 안 자고, 그 좋은 호텔 가서도 잠을 안 자고 새벽같이 나와서 버스 타고 배 타고 그냥 종횡무진, 그 나라 사람들도 안 가보는 데를 남으로 북으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냥 다니면서 이거를 그 큰 루브르 박물관도 1시간 반 만에 정복하고 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따지자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밤중에 우리가 모여서 또 우리뿐 아니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뭔 열심이 있어가지고 동해 바다 끝으로 가고 그냥 남쪽 바다 끝으로 가고 호항으로 가고, 야, 그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는데 보면 고속도로가 그렇게 밀리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또 추워요. 온몸 칭칭 감고 핫팩 붙여가면서 어제도 떴고 내일도 뜰 태양인데 그걸 보려고 그렇게 가시는 그 열심, 그 정성, 대단한 거죠.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열심들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기왕 열심을 낼 것 같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선은 윤리적인 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해도 해를 입히려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폄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 하면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사실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분명히 증언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지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의로움을 위해, 선을 위해 고난받는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 지나고 12월 26일 날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의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 왔는데 안희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동생이 지금 선교사인데 카메룬에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선교사님 4가족 그리고 단기 선교를 왔던 20대 자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안수웅 선교사님인데요. 이 가정이 타고 가던 SUV 차량이 완전히 반파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와 또 얘가 이름이 연우더라고요. 연우. 우리 이철주 목사님 아들이랑 이름이 같은데 이 13살 연우가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9살짜리 아들 진우는 안면이 얼굴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룬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받고 수술 받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아프리카의 의료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열악하죠. 병실에 그냥 온 가족이 다 누워 있고 단기 선교 온 이 자매도 이마가 다 찢어지고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성결교회 교단 차원에서도 돕기 위해서 가고 또 의사들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론 뭐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도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그것도 그 다른 지역에 구호품을 전환하고 이게 하려고 단기선교팀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가던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고난은 당하지만 결국 주께서 인도하시는 위로와 치유가 있게 될 줄로도 믿는 것이죠.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아무튼 뭐 부러진 게 뭐 금방 고쳐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좀 기도하고 이 소식들을 함께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선교사님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런 일들,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도 우리 예배드리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장례에 조문을 하러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그 장례 조문을 하러 가다가 큰 사고가 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해요. 같은 교인이지만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가겠지, 나라도 가서 자리를 채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던 그 길에, 그 새벽길에 교통사고 나서 참 큰 어려움 당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 일 하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지? 내가 왜 주의 일 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가 아니라,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고를 극복해내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려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것만 느껴져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걸 아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겁니다.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교회, 또 이 시대를 품는 교회, 또 우리 교우들을 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왠지 위로받는 것 같은,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영적인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 소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고백이 날로 날로 더 쌓여져 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가난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아니에요. 어려워진다 해도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심이 있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붙잡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 경제의 문제는 주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런 믿음이 더 확실하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번 1년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주님의 일에 집중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